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23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이 주께서 원하시는 이 복되고 귀한 삶을 위해서 저희가 늘 기도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심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서는 저희가 그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것임을, 주께서 주신 은혜가 저희에게 한없음을 저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사 저희가 보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저희가 깊이 깨달아 아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1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제안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안은 다소 파격적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버리고 모세와 새로운 민족, 지금의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밤을 지새도록 울부짖고 있는 그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어떠한 행동이었느냐?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 행동이고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고 우리 처자식이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시는가라는 소리까지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가지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오히려 없애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라고 모세에게 파격적으로 제안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모세도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로 인해서 지친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려버린 상태인데요.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는 자신에게 먹을 것, 고기를 먹게 하라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이미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민수기 11장 11절과 12절에서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있는 모세였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제안은 모세의 마음을 그리고 모세 귀에 솔깃한 제안인 것이죠. 하나님, 저도 그 백성들이 싫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저와 생각이 통하시는군요. 주님, 저와 함께 가시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며 하나님의 제안을 승낙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죠. 그런데 의외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세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9절까지 이 하나님의 제안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등장을 하는데요. 모세의 대답은 기도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13절부터 16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백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이 땅 거주민들도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열방이 이방 민족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는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님에 대한 명성을 들은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을 광야에서 죽였구나 라고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의 평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안 좋아지는 것을 모세는 가장 염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름에 유명해지거나 자신을 통해서 굉장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것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을 그는 먼저 염려하였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늘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제안에 대한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었어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모세는 너를 통해서 더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해요.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큰 권능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주님의 큰 권능은 주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님께서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백성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럼에도 광대하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은 광대하십니다. 주님 이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 백성들을 이제 와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요 이러한 간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모세 자신도 이 백성들로부터 고통을 당한 피해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해자예요. 그런 가해자가 드디어 형벌을 받게 된 형편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지금 모세의 행동은 어때 보입니까? 되려 가해자를 용서해 주자는 이 모습을 자신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주님의 권능이 인자하심을 보여달라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자식이 낄 때 안 낄 때도 구분 못하고 나서네? 라면서 너도 한번 혼나볼래?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면 모세를 보시며 아니 모세가 어느새 이렇게 컸지? 언제 이렇게까지 성숙해졌지? 하면서 흐뭇해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100%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문 12절에서의 제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는 제안을 모세에게 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가 이러한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이 말을 하나님이 직접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마도 모든 부모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모세의 기도문을 통해서 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구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제안에 대한 모세의 대답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모세 반응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도 살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오명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해야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과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무궁한 권능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으로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가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평판은 우리가 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한날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영화롭게 여기는 그러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또 귀한 믿음의 교제를 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교제를 이어갈 텐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을 고백하며 섬기며, 먼저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섬기는 자리로 내어놓는 그러한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오늘 저희가 드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